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는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방해물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9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14절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재판에서의 증인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참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받고 난 뒤에 그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이렇게 분배할 때에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해 두라라고 3절, 7절, 9절에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기 요단 동편에서 신명기 4장에서 이미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세 개의 도피성을 배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도피성에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에 도피하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도피해서 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자는 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동해 보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고의성이 없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혐원이라는 말씀으로 쓰고 있는데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요 극형에 처하거나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모한 피 흘림과 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사회의 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 제도를 제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반면에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이고요, 이런 자는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도리어서 그를 잡아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라고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로 잘못으로 살인한 자이면 살인하게 되므로 죽은 사람과 관계된 자가 또 다른 살인을 함으로써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긍휼히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만 살 수 있습니다. 멀리 도망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멀리 도망가도 언제든지 누가 찾아올 수 있고 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살아가지만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할까요? 범죄자의 범죄 사실이 재판하기까지 보호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난 뒤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 보수자에게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살한 것,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져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된다고 민수기 35장 25절은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도피성에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전을 받고라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민수기 35장은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민수기 3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린 사람은 피를 흘려야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도피성에 머문 기관과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조건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과 아주 흡사한 그림을 발견합니다. 유월절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조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마치 구약의 도피성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3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거함이니라.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거하는 땅은 너희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보호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민에 정한,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것의 사용자는 우리들의 인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남의 소유를 탐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범법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5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9장의 내용은요, 10계명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내야 될 성도의 모습을 적용하는 적용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웃 것을 탐낼 수 있냐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저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에 탐욕을 부리지 말고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지식,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린다면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재판에서의 증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6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면 악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바알이라는 단어인데요, 불을 붙이다, 태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악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태워버려야 될 악이 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검증된 결과에 따라서 재판하기보다는 대개가 증인의 증언에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만약에 위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으로 증언하게 된다면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도 그렇고 민수기 35장 30절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뭐냐면 사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릎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악이든지 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두 증인으로 함께 확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짓 증인, 위증하는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요, 어떤 일을 배신할 목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증언을 하거나 위증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배신할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악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사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배교하다, 또 배신하다, 반역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배신하다는 것은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이 배교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위증하는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위증하는 이 행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의 한 그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는 재판장은 그것을 자세히 사실하여 살펴서 어떻게 그것이 위증인가 아닌가 알아보고, 그리고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아닌가 판명되거든 어떻게 되겠냐면 19절에 그 사람이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서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악을 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36장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라고 되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는데 for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삶에서 악을 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악을 제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렇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신명기 1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땅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도로를 닦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성읍으로 도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닦고라는 단어에 필이 꽂혔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을 닦으라고 한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수자의 이 공격을 피해서 보다 쉽게 도피성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매년 종교력 1월 15일이 되면 그 도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살피고 보수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길가에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돌이 있는가 그것을 치우게 하고요, 사람이 다니게 좋도록 다듬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 이르는 다리가 있다면, 다리가 부실하다면, 여러 개 있다면 그것을 보수하게 했고요,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리고 길 때문에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별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누구든지 그에게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보니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각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흩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는 그 전진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고 난 뒤에 돌아와 보니까 유대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도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같이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1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결국 어떻게 율법과 할례로 말미암아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의 영주주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인도에 제가 자주 가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보니까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집회를 사진 찍는데 그 한 학생이 신천지와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또 들으니까 여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통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돈을 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신천지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벌써 인도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유대주의의 많은 전통들도 어떻게 십자가에 방해가 되는 것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떨까요? 어떤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2020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얼마나 나왔냐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30대, 40대 교회에 대한 불신율이 75%가 넘습니다. 특별히 요즘 저는 30대, 40대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30대, 40대는 무조건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으면 수긍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쓰는 단어가 있는데 케바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않고 그 케이스에 맞게 그리고 이해가 되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거나 억압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30대 40대를 키우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30대 40대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율이 7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율의 원인이 뭘까?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조사해 보니까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 세상 문화와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통계 보니까 이 개신교의 성도수가 10년 전 2020년도에 서베이를 했는데 10년 전의 통계보다 20%가 많게, 그러니까 10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빠져나갔다는 거죠. 제가 미국 올 때만 해도 어떻게 1000만 성도 1200만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어떻습니까? 호주에 제일 잘 나가는 힐송 철치 아닙니까? 찬양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윤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퀸즐랜드의 마이클 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보다 경건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신뢰, 대중의 인기, 대중의 찬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말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혹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오래 왔던 전통과 그리고 혹시 우리의 방식과 그리고 인본주의와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것은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교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의 철학과 그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믿음으로 달려갈 때입니다. 십자가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며 예수에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 복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주의 뜻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복음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단에 대한 이 처방,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그 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피성에 도달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겁니다. 예.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곳곳에 세 군데 정해놓고 길을 닦아놓고 그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산다는데,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사는데,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의 이 지경, 이 경계표를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여라도 내 자신이 정말 살아가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려고 할 때, 복음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삶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말 그렇게 내가 율법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 붙들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생각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강건해서 마음껏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서, 계획 총무국 김섭 장로님, 또 강석구 장로님과 부서를 위해서, 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동규 선교사님, 이승양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금요 성령 집회와 또 토요일 날 우리 은혜 어린이날 재직 세미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 창립 42주년 부흥성회의 강사 목사님과 이번에도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